베드로전서 우리가 계속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2장 9절에 보면 성도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전반부에서 살펴본 게 성도 생활의 기초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성도 생활의 기초는 첫 번째로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기뻐해라. 자, 그러면서 그러한 성도 생활에, 성도라면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생각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부자 되기만 원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도라고 하면 찬송하는 생활, 그리고 환난 당에도 기뻐하는 생활. 그러면서 두 번째 큰 대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생활의 기초. 그 다음에는 성도 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또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윤리 도덕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 복음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이 영혼을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간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왕이 되고 대장이 되고 힘 있는 자 되고 그런 게 목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본래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 백성이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다. 그죠? 야, 나 같은 거 이렇게 서울 한 구석에서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학하지 말고 평가절하하지 말고 나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 백성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막 힘이 주어지는 거죠. 자, 이 땅에서는 돈 없는 자는 뭐예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죠. 그렇죠? 명예 없는 자는 별 볼 일 없는 자로 여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게 뭐예요?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도록 이 죽음이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슬픔과 고독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실학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 나라가 바로 기이한 빛, 그죠? 빛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아담의 후손으로 정욕에 매여 사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전에는 우리가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다 되게 해주셨다. 요 백성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쭉 이어나가십니까? 아담의 후손이 타락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뭐예요? 우리를 계속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전에 국류를 못 얻었을 때는 어때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냥 죄의 종으로 살다 멸망하니까 국률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국률을 받지 못한 자 있지만 이제는 예수가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또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한다. 이 섭리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정치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줄을 서느냐 이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잘 서라 이러는데 우리는 이미 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뭐 쓰고 안 쓰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진짜 뭐예요? 금줄을 작게 만들어 주셨다.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썩어질 몸이 아니라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새롭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라, 이번에 또 누가 자살했죠? 하일성. 그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 이름 좀 내놓고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택해 주셨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 가운데서, 그죠? 저주받은 자요, 죄의 종이요, 버림받은 자요, 세속에 빠진 자인데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자 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 속에 종생활 계속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육신의 소욕에 있을 때, 육으로 살 때는 계속 죄의 종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어때요? 이제는 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런 육체로 빠졌던 그 생활에서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만들죠. 하나님이 영광의 빛, 사랑의 빛, 자비의 빛, 긍휼의 빛, 구속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성령 오셔서 우리를 그 어둠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우리가 기이한 빛,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져 만신창이가 된 자들을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성령 보내서 우리를 뭐예요?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의 나라의 백성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률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백성도 아니고 국률도 얻지 못하였으나 택함 받고 국률을 얻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국률을 여겨 주시면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개의치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보다는 누가?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니까. 높으신 분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국률에 여겨 주시면 아무런 우리가 외로움을 가질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다. 국률을 얻지 못한 자죠. 근데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국률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이제 완전히 소속이 다른 거예요. 우린 줄이 육체의 줄을 쓴 게 아니라 영적 줄을 우리는 반드시 섰다. 그러니까 자세가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육신에 거하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 생각하는 것이 다 세속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나만 생각하는 것,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그거는 다 율법주의죠. 세속주의. 여기에 빠진 그런 어둠에 빠진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 저주받는 거죠. 멸망받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국률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진짜 놀라운 역사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는데 그런 사도 바울을 어때요? 부르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 중에 큰 사도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도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아무 부러울 것이 없어요. 우리 살다 보면 노인들이 그러죠. 내가 이제 여생에 한이 없다. 내가 너를 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한이 없어. 그렇죠? 택하신 족속 그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여한이 없는 거예요. 한 맺혀서 인생을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모자라다 그 탐욕 속에 우리가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거 가진 건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택하신 족속이 그의 나라 백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나라 백성이면 어때요? 그 나라의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모자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이 시간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진짜 그의 나라 백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 국려를 다 받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시니라. 그 귀한 빛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 귀한 빛, 이건 소망이죠. 그 소망은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소망입니다. 약속 자체가 소망이에요. 그 약속 자체가 없으면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일례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불러내죠. 그래서 본토 고향집을 떠나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창대하게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자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결국 예수가 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늘 백성이 각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소망 속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이삭이 소망이었죠. 그죠? 이삭이 소망이에요. 이삭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은 외롭지 않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그 귀한 빛, 이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지는데, 그 진리가 뭐예요? 약속과 성취죠. 그러니까 그 약속,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에 지금 당장 뭐예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느냐,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시간 세계에서는 점진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영혼 안에서는 순간이다 이거예요. 그죠? 영혼 안에서는 이렇게 뭐가 시간이 흐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혼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냥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혼 안에서 다 언약하시고 성취가 되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요, 그의 나라 백성 된 거예요. 다 됐어요. 이건 영혼 세계에서는 완료가 됐는데, 요 시간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막 진행을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시간 세계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면서 뭘 발견하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점점 우리를 거룩하게, 그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도 생활이 계속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계속 해주시면서 그 귀한 빛, 그 영원한 생명에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렇게 하시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이요, 덕을 선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어두운 데서 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욕에 매여 살며 반역을 일삼던 자요. 요 반역은 뭐에 대한 반역이에요? 친구 반역 이런 게 아니라, 이 반역은 진리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거,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거, 이게 딱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백성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이건 전부 다 반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막 신나서 살아가죠. 그거 다 반역자인데 그게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삼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세속주의로 살던 자고 이기심으로 자기의 세계만을 구축하며 살던 자다. 자기만의 그 세상을 인간들은 다 구축하고 상상하고 만들어가면서 건축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건축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근데 내 소망과 내 사상, 그걸로 내 이상, 그걸로 건축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하는 자. 근데 그 건축하는 데에서 가장 요긴한 게 뭐냐?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거든. 그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건축해 나가지 않으면 다 그건 뭐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과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산다, 그거는 다 개통철학이죠. 그게 아니라 진리로 우리가 건축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사역에 매여 살던 어두운 데서 우리를 어때요? 불러내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그 귀한 빛이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빛, 사랑의 빛, 자비의 빛, 국률의 빛, 구속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뭐예요? 우리를 그냥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거할 때는 내 멋대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그 영광의 귀한 빛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로 살아갔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이걸 철저히 무장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진리로 살아가는 자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약속을 뭐예요? 받은 자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구별된 자죠. 이미 구별된 자인데 세상 사람 모습으로 계속 부자 되기를 원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자, 2장 11절에 들어가서 영광을 돌리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된다. 이 삶이 철저하게 주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영을 자꾸 억압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점점 소멸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너희가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야,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니까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으로 살아가니까 영만 거룩하게 살면 되고, 그 다음에 육은 뭐예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원래 쥐덩어리니까. 그러면서 막 간음하고 죄 짓고 탐욕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육도 뭐예요? 덕을 나타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에게로 점점 다가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행위의 덕을 잡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건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육신은 항상 덕을 세워야 돼요. 아무렇게나 영이 거룩해졌으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육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자인데 영주의자들의 그릇된 길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영주의자들이 육이 아니라 영이다. 이거는 바른 판단인데 영만을 치중해가지고 육은 뭐예요? 그냥 막 죄를 범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지만 육체도 어때요? 거룩한 삶이 주어질 수 있도록 행위의 덕을 자꾸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해라. 그래서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장로가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자,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그랬어요. 광야 생활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생활이고 우리의 번영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번영이다. 이 땅은 뭐예요? 나그네다. 근데 여기서는 나그네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가 본향같이 살아가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좋은 집, 교회도 그래. 헐고 또 짓고 또 짓고 일만 하다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더라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소망 속에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을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의 힘이 주어지도록 교회는 그렇게 자꾸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자꾸 복 받으세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나그네 생활을 계속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행인 생활을 계속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쌓고 쌓아라 그러면 뭐 본향은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께 다 불살라 태워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같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 땅에서 뭐예요? 결혼하고 쾌락을 취하던 자들은 물심판으로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셨으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 육체의 즐거움, 쾌락보다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늘로 주어지는 그 기쁨. 그것은 뭘로 주어지느냐? 진리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육체의 쾌락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보고 세속에 물들어가는 자들에게도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을 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권고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어 심판하시는 날에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자, 권고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죠. 반드시 심판의 날은 주어진다. 이게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뭐예요? 창조와 심판, 종말이다. 그리고는 이 시간 세계가 다 어때요? 불태워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이게 우리의 종말론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 그렇다고 보면 이 땅에서 뭐예요? 세속주의에는 빠지지 말아야 되죠. 또 율법주의, 나라는 것, 나 중심의 그 생활, 여기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육신의 모든 것을 정욕을 제어해버리고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향의 삶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광야 생활이에요. 이 시간 세계는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주어진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진짜 그럴까 하고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실감이 안 나는 걸, 요 말씀을, 우리의 이 땅에서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고 우리 본향의 삶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 세계에서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진짜 삶이다. 이게 믿어지질 않죠. 그렇잖아요. 아직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연습이 주어져야 되냐면 성경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내내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더니 아들을 낳았죠.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 아내가 뭐예요? 웃었죠. 어떻게 우리는 나이가 지금 100세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태가 이미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삭을 낳았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죠. 또 예수도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러니 예수님 왔으니까 예수도 뭐예요? 약속으로 난 자죠. 그리고 우리도 약속으로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은 본향의 삶, 그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거기가 본향이고, 이 시간 세계는 뭐예요? 나그네 생활, 광야 생활이다. 이거를 실감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뭐예요? 약속과 성취를 반복해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렇게 성취됐네.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뭐예요? 진짜네. 그렇게 믿어지면 뭐예요? 거기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내님한테 아들을 낳으리라 했는데 그걸 불신했죠. 근데 낳으니까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런 반복된 성경의 무수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본향의 삶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이다. 이게 믿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안 주어지는 건 뭔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말이 전혀 우리가 실감이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그 약속과 성취를 계속 살펴서 성경을 익히게 되어지면, 거기서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의 농도에 따라서 이 말씀이 지금 실감이 나는 분, 50% 실감이 나냐 100% 실감이 나느냐, 이게 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땅의 생활이 광야 생활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역에 매여 살며 부정과 반역을 일삼던 자다. 내 뜻,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 권고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우리가 육체의 사욕에 매여 살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욕에 매던 삶이 어둠의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빛의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생활을 하느냐 빛의 생활을 하느냐, 요 어둠의 생활에서 빛의 생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어둠에 빛이 비춰져야 되죠. 그래야 어둠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삶의 이전이 주어지는 건 내가 진리를 얼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넘어가는 자 있고 덜 넘어가는 자가 있다. 더 빛의 생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자 있고 조금밖에 못 들어가는 자. 요거는 진리를 깨달으냐의 척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된 생활이다. 그래서 여기서 빛과 소금, 이게 뭐냐면 약한 사람을 구제하고 이런 윤리 도덕 그걸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어때요? 진리죠. 진리는 모든 어둠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패하는 것은 진리는 막아주는 거예요. 부패가 뭐냐면은 어디로 빠지는 게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속주의로 또 율법주의로 빠지면 그게 부패하는 거예요. 근데 부패하지 않는 게 소금이다.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진리. 빛과 소금이라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은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어둠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죠. 그 죄의 정욕에 매여 사는 자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는 뭐예요? 그 세속주의 율법주의를 다 물리치고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 또 소금이 뭐예요? 소금. 진리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다 썩을 몸으로 죄의 종로를 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건 뭐냐? 진리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요? 너희가 진짜 성도라 그러면 진짜 구제도 잘하고 약한 자 돕고 막 그의 성경은 윤리 도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 이게 엄청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문자대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게 진짜 의미가 뭔가 이거를 깨달아야 영적으로 자꾸 힘이 주어지는 거야. 그거 아니구나. 난 진리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우리는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이미 되진 거예요. 뭘 지금 되나 그러니까 또 우리가 되려고 자꾸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해 주셨다. 되게 해 주셨어요. 완료형에 이거 다 인간이 뭐 어떻게 세상에 빛이 돼요?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인간으로 불가능한데 예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만들어 주셨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완료입니다. 그의 나라 백성 이미 우리는 완료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거예요. 뭐 되라고 자꾸 가리키고 되기 위해서 그냥 막 몸부림치고 그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어둠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너희가 너희 경험과 너희 지식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자 되라고 오늘 권면해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늘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되냐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